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노예살이 합니다. 너무 버겁습니다. 평생을 일해도 대가가 공급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이 서서히 할아버지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실 생활 너무 고달파 우리를 인도해 줄 인도자가 필요하오니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할아버지의 땅 조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의 43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모세라는 사람을 그네들을 출애굽시킬 인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 도합 한 200만 명의 인구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되는 영광의 역사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은 굉장한 부가가치가 있는 노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애굽 전체의 경제를 이들로 인해서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게 하는 영원한 모습으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허락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곤혹스러움을 허락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히브리 민족으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삭, 야곱 할아버지가 살았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생겨나서 사모하는 중에 이제는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방해가 직면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나일강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어진다, 이 개념은 물은 생명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더더군다나 이 바로가 왕으로 있었던 애굽에서의 나일강은 젖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피로 바뀌게 되면 애굽 전체에 큰 어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부터 던지셨어요. 너희가 생각하는 생명의 젖줄이 쓸모없는 물이 되어질 것이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침내 8번째 재앙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9번째 재앙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9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인지 아세요?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낯이 깜깜한 밤이 되어지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그것도 사흘간, 3일간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분명히 낮인데 앞, 뒤, 좌우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깜깜함이 엄습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앞을 내다보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참담함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사인임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애굽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의 이름이 파라오라는 이름을, 명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파라오라는 말의 뜻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네들은 태양신을 섬깁니다. 황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빛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어둠이 온 땅을 뒤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그네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신이 빛을 잃어버렸네요. 우리의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파라오 황제가 빛을 잃어버렸네요. 빛을 주장하는 존재인 줄 알았던 그 황제가 자기도 전후 좌우를 구분을 못하는 어두움에 묻혀버렸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태양신은 가짜다, 뭐 그런 의미가 9번째 재앙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났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0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니까 기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한번 따라할까요?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애굽 전 지역에 태양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는 빛이 온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뻥치네, 이런 사람은 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김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다른 곳에는 어두움이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는 빛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뜯어봅니다. 잘 정리해 보십시오. 태양을 믿는 사람들에게 태양은 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는 또 다른 빛의 역사가 함께하게 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양을 창조하신, 빛까지 다스리시는 영원한 빛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시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통 절망의 그림자가 가득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빛으로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이 시간임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장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임신할 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불황 중에, 환난 중에, 고난이 중첩되어 있는 중에, 희망이 없단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불황 속에서도 호황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넘어짐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깜깜함 중에서도 빛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야 할 길이 보여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을까요? 다음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또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12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여러분,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납니다. 애굽 사람들은 어두움이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빛이 비쳤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길목에 어두움이 있으나 하나님의 빛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장하시며 이 말씀을 가슴 속에 새겨서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이 아름다운 역사의 연장을 지나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축복이 열매로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9번째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번째 기적으로 나타났듯이 10번째 재앙에 또 하나의 사인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적 현상이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9번째 재앙이 임했는데도 파라오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살아있는 것의 첫 새끼는 죽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포함입니다.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첫 것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잡을 때 흘러나오는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다가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인방 좌우설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문을 이루고 있는 주변에다가 그냥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이것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피를 바르거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피를 바르면 삽니다.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피를 바르면 삽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발랐습니다. 바른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또 웬 농담이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람 바르지 않았습니다. 첫 것이 죽었습니다. 끔찍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가르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뒤덮었을 때 믿음으로 피를 바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하되 오버하여 패스했다. 패스오버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대문자로 피를 쓰게 되면 패스오버, 이것이 유월절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소문자로 쓰게 되면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밀려옵니다. 피를 보고 건너갑니다.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은 곳은 그냥 패싱해버렸습니다. 건너뛰지 않고 지나가게 되자 그것에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첫 내용만 딱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희한한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달을,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굉장하게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와 닿았습니다. 이 말씀이 뭐지? 이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도 달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달력을 보면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태양력으로 보면 4월 달입니다. 근데 우리 고정 어르신들의 개념으로 표현을 하면 음력으로는 지금 아마 3월 달일 겁니다. 우리는 4월 달을 걸어가고 있지만 음력으로는 3월이에요. 아마도 대종교 개천절을 믿고 있는 그런 분들은 아마도 10월 달이 그들의 시작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10월 3일이 개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그네들이 생각하는 달력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태양력이 있습니다. 태양력은 3월, 4월이죠. 지금은 4월이죠. 그런데 그네들에게는 유대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놓고 봤을 때 그네들의 새해의 시작은 가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할 정도로 나팔절이라고 불려지는 10월 11월 달이 그네들의 새해 원년입니다. 그런데 또 그네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자, 태양력으로는 4월 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패스오버한 그날부터 새해가 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부터 시작하여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거라.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네들의 원래의 달력은 나팔절, 가을부터 시작되었고, 태양력은 지금 3, 4월에 해당되지만 그네들의 출애굽을 통해서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새로 시작한 6월절, 그때부터가 새해의 시작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존의 시각 환산법을 초월하여 새로운 원력을 정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의 자연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되었으며 구원받은 선민이 되었다는 것을 천명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그분의 통치권 아래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라는 구원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다,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문을 열어주시며 홍해는 갈라질 것이며 위대한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며 새 시대를 꿈꾸며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바로 방금 전에 읽었던 지금이 새해의 시작으로 삼거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전에도 피를 발라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나타난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이전에도 그네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피를 발라 살게 된 그날부터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든 너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마십시오. 이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뭉클함과 아니면 던져주는 하나님의 감동의 마음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 마음의 감동이 생긴다면 오늘부터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다. 믿으시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 내 안에 주의 보혈이 흐르며 내가 이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고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언하는 순간 어두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닫혀있는 문의 공포 속에서 머뭇거리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시며 루스 가운데서도 베델이 되게 하시며 깜깜함 속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은혜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지며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이 아침,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똑같이 이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질 때에 대수롭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지나가는 사람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읽는 순간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 앞날에 새로운 것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혈의 역사를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질 것이며 새로운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이며 죽음도 패스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 앞에 새로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설교의 핵심이자 오늘 설교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당부입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흔히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뻥치지 마세요. 그럴 사람 있을 수 있고요. 늘 있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내가 새롭게 봤습니다.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의 삶도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그것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림이 앞으로 나타날 역사의 새로운 시작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 막혀있음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보여지지 아니함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인으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징조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것 때문에 가슴 벅차하는 행복한 한 주간이 기도의 행진을 통해서 새벽 기도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보혈이 믿어진다면 그 보혈이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미도 알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며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 나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선언하는 순간 새로운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자꾸 부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내 안에 주의 보혈이 흐르고 있음을 믿노라. 믿음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짐하십시오.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나에게는 새날이 임할 것이다. 그렇다면 새날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내가 새롭게 살리라. 새로운 역사를 다시 멋지게 써내려가리라.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다르게 살 것이다. 다짐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탁드립시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욕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불신앙적인 얘기가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비아냥거리는 마음 떠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진짜 달라져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여러분들이 진정 믿으신다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직분의 타이틀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직분에 맞는 사람답게 사십시오. 그럴 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실까요? 주를 믿는 당신에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김 목사의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의 능력 때문이다라고.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가사에다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질병에서 치유의 은총을 얻게 하면, 깜깜함의 연상에서 빛의 역사를 누리게 하면, 절망의 순간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근거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꼭 응답되어지기를 바라는 은밀한 그것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는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수 있기를, 나름대로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찬송을 부를 때 이렇게 한번 선언해 보세요. 나에게 부정적인 요소가 긍정적인 요소로 체인지업하게 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 안에 주의 그리스도의 은총의 역사가 임함을 내가 믿사오니 오늘 믿는 나에게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이 신앙을 내 신앙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마음속에 한번 주장해 보십시오. 다 죽는답니다. 근데 피 바르면 산답니다.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식한 그 사람들 믿었습니다. 어쩌면 지혜로웠던 사람은 안 믿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선포했을 때 자칭 똑똑한 사람은
안 받았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 믿음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시고 주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있음에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부정적인 요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라 하여 싸움에 내가 이 시간 주의 보혈을 믿사오니 내 안에 부정적인 모든 것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고하는 감격스러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모두의 믿음이 되어지며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